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은 중에 두 번째 부모운을 시작합니다. 사은은 뭐예요? 사은은 뭐예요? 신앙의 대상이죠. 그죠? 신앙의 대상입니다. 사은은 이론상의 진리가 이 안에 부처님, 밖에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밖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부처님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진공묘유의 부처님이요. 진공묘유한 부처님. 그리고 밖에 부처님은 인과보응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밖에 부처님을 인과보응하는 부처님이다. 안에 부처님은 진공묘유하는 부처님이다. 그 인과보응의 도에 의해서 크게 이 네 가지의 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에서 인과보응의 도와 진공묘유, 불생불멸의, 이거 불생불멸의 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인과보응의 도를 다시 봤더니 이게 뭐예요? 동물 안에 뭐 종속, 과목 막 이렇게 있잖아요. 동물의 뭐 종속, 과목 몰라? 그렇듯이 이 이론상의 안에 인과보응의 진리가 있다. 그 인과보응의 진리는 첫째는 무엇이냐? 응용무념의 도더라. 응용무념의 도더라. 두 번째가 뭐더라? 뭐예요? 무자력자 보호의 도더라. 세 번째가 자리타의 도더라. 네 번째가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더라. 그리고 이 응용무념의 도에 다시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었어요. 8개. 8도가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8도가 있어. 이것을 그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레주라는 사람. 그 반복과 차이란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명저입니다. 그동안에 기독교에서는 요 동일성이 이 한 분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요것들은 뭐예요? 죄인들이고 열등한 것들이에요. 여기가 우월한 신이 있고 여기는 다 열등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들레주란 사람이 딱 보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반복을 하면서 차이가, 각각의 차이가 있어져 이렇게. 근데 그 각각이 그대로 다 하나의 우리 원불교로 말하면 처처불상이더라 하는 내용이 그 들레주 철학자가 쓴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이에요. 기가 막힌 원리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 이 두 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는 응용무념의 도를 했고 그 밑에 8가지 도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 나타난 것은 오덕이라고 했어요. 오덕. 이 도가 나타나면서 나타난 결과가 덕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무자력자 보호도예요. 무자력자 보호도. 내가 왜 오늘 무자력자 보호도를 먼저 강조하느냐? 원불교 댕기시는 분들이 부모운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몰라요. 그냥 부모가 부모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원불교 부모는 엄청나게 넓은
의미의 부모입니다. 보통 중생들은 상상도 못한 부모의 영역이에요. 그게 무자력자 보호도에서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천지 부모운이죠. 이 두 개가 바로 부모 확률이다. 그렇죠? 이 인과 보응이 천지 응용무념을 통해서 천지를 통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갚아지는 거예요. 천지를 통해서. 그런데 출발은 이 천지의 바탕 안에 무자력자 보호를 통해서 그 무자력자의 보호에 또 어떤 도가 나오냐? 생의도, 유구도, 교우도가 나와요. 다시 또 세 개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은은 응용무념으로서 뭐 했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대시주라 그래. 대시주 받았다. 천지로부터. 받으셨죠? 엄청나게 받았지. 지금도 받고 있죠? 예? 그 다음 부모로부터 시주 받은 건 뭐냐? 그것은 자비, 대자비라 그래요. 대자비. 예. 자와 비는 뭐죠? 자는 뭐예요? 주로 어머니 역할이에요. 응? 칭찬해준 거 잘했을 때. 비는 뭐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 슬퍼하는 거. 그런데 왜 대자를 썼냐? 시주나 자비 앞에 왜 대자를 썼느냐? 그건 뭐냐면 보통 범부들이 행하는 시주와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시주는 뭐예요? 상이 있게 하지. 시주한 바가 있이 시주해. 그리고 또 자비라고 생각하면서 하지요. 근데 대자비, 대시주라는 것은 그걸 초월했다는 이야기예요. 상의 없이 했다 그 말이에요. 상의 없이. 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글씨가 아주 작죠? 요건 이제 옛날에 대상종급사님께서 신년 법문으로 내놔서 사은 전체를 풀어놓으신 법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 전체불이 아니라 개체불이었다. 개체불이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만 신앙한다든가 보이지 않는 또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5덕 중에 하나 잡는다든가 이렇게 원리 이치를 말하지 않고 그 하나만 잡아가지고 거기서만 마치 복이 나오고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전체불이더라. 전체불이다. 그 다음 이제 사은은 과거에는 주로 사은도 천지 중에 천, 부모 중에 부, 그죠? 산원공상 금수초목 중에 사, 그 다음에 입법, 치법 뭐 전부 중에 입법. 쉽게 말해서 차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는 천만이 아니라 지도, 부만이 아니라 모도. 모도가 아니라 오히려 모가 더 센 것 같은 느낌이. 그죠? 옛날에는 그냥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밥상 먹고 우리 어머니나 뭐 여자 형제간들은 저쪽 따로 밥 먹고 그랬죠. 저도 어릴 적에 그랬어요. 예. 지금은 그러면 난리 나죠.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부도 신앙의 대상이고만이 아니라 모도 신앙의 대상이다. 평등하다. 평등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분급할 때도 요새 딸이라고 빼면 그 재판하면 다 내놓게 돼 있어요.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이게 요새는 명절에 옛날에는 그 시댁에 안 갔잖아요. 아니 시댁에만 가고 저 친정집에 안 갔잖아요. 요새는 도로가 복잡해요. 왜? 양쪽에 댕기려니까. 양쪽에 댕기려니까. 요새 따로 가?
난리가 아니네. 자, 이거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종사님은 이 우주 바깥에 부처님을 딱 보니까 인과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생되도록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 인과같이 은혜가 없어 이 세상에. 인과가 가장 큰 은혜예요. 만약 지은 대로 안 받아봐 어떻게 될 거예요? 뭐로 열심히 지어요? 지은 대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인과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사회 말로 하면 살아보세요. 공짜 없어. 그죠? 그게 뭐냐? 인과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인과란 이야기예요. 은혜란 이야기예요. 공짜 없다는 소리가 인과란 소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래서 이 사은이 들어갈 때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아주 상생의 관계더라. 무엇이? 우주 만유 모든 존재가. 그래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쨌다고? 쫙 서쪽새가 언제부터? 봄부터 그렇게 울었디야. 이 기가 막힌 시예요. 기가 막힌 시요. 작은 서쪽새와 전혀 다르지 않더라. 서로 중중무진으로 엮어져 있더라. 이게. 그래서 어떻게 엮어져 있어? 서로 은혜의 관계로 엮어져 있더라. 은혜의 관계로. 근데 지금 왜 전쟁이 나요? 전쟁이 왜 나? 바로 요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차등을 줘. 차등을. 하나의 차이라든가 어떤 다름이 아니라 우열의 차등을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삼기도 하고 또는 인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삼아서 정복하기도 하고 서로 하나의 평등한 관계다 하는 것을 그동안의 사상에서 사실 나오지 못한 거예요. 별로. 물론 하느님의 사랑이라든가 기독교의 자비라든가 공자님의 인이 다 그런 거지만 이것이 참 그렇게 잘 운용을 못한 거죠. 일종의. 예. 제가 사은 찬송가 거기다 해놨는데 그거 다 아십니까? 해와 달로 비춰주고 우로 베푸니 죽고 살고 못 면할사 천진님 은혜 광대하 그 다음 바로 들어가는가요? 낳고 길러 보호하고 가르쳐 주시니 오천만국 지중할사 부모님 은혜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은 찬송가로 5장입니다. 예. 자, 드디어 이제 부모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운으로. 자, 부모운은 이 이론상 진리의 이 외적 위력을 통해서 천지와 부모 동포 법률인데 이 이론상 진리의 인과보응 도 중에 다시 인과보응으로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가 바로 천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동포를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성되고 돌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게 되었고 길러지게 돼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배워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이론상 진리가 있으니까 부모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이론상 진리가 나를 통해서
생존하게 못하죠. 그래서 나와 부모운과 이론상 진리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게 끈끈하게 엮어진 관계예요. 진리 관계에 그대로 다.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부모운의 요지는 뭐냐? 부모님과 나와의 사이에 맺어진 은혜 관계를 드러내어서 피운의 내력과 보온의 도를 밝혀 부모와 같이 내가 대자비를 갖춰서 사생의 부모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사생의 부모. 자, 이제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부모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예? 낳아주신 부모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양자로 기른 뭐 했던 부모는 나중에 버려버리고 낳아준 엄마 찾아가고 막 그러죠. 그게 그런 것을 대종사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 자, 만유 생성의 근원이 부모예요. 그런데 첫째, 이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둘이 좋아서 나 가졌지? 그죠? 예, 맞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영혼의 이치로 놓고 볼 때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식이 부모를 선택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선택하냐? 중생들은 착심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끌려 들어가. 이게 완전히 생각의 전환이요. 엄마가 나 낳았잖아 하면서 성질낸 놈들 있죠? 예, 그게 아니고 내가 엄마를, 아버지를 선택했다. 따라서 해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어쩌란 이야기요? 까불지 마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원불교의 부모는 무지하게 많아요. 첫째, 어떤 부모냐?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다. 이것만 알아 보통 사람들은. 낳아주신 부모님. 두 번째 어떤 부모님이냐? 또 부모님이 계셔. 길러주신 부모님이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무자력할 때 지금 보호를 해준 거죠. 무자력할 때 낳아주셨고 무자력할 때 지금 뭐예요? 길러주셨어. 그 다음에 뭐예요? 지가 알아서 커? 늑대소년같이 안 되고? 알아서 지가 커요? 그렇지 않죠. 또 한 부모가 있는데 어떤 부모요? 가르쳐주신 부모 스승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보면 이걸 원불교 교들이 잘 모르니까 저것만 챙기더라니까. 교무님은 안 챙겨. 분명히 대종사님은 가르쳐주신 부모 스승이 부모라 그랬거든. 맞아요, 안 그래요? 맞아? 이제 내년에 부모 스승의 날에 한번 볼라마? 부모님한테도 잘 하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원불교의 부모는 이렇게 많으시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바로 이 가르치신 것도 내가 아직 자력이 부족할 때 나를 도움을 주신 분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또 부모가 있는데 현재의 내가 이 생애의 지금 기억할 수 있는 부모만이 아니라 기억할 수 없는 전생의 부모. 몇 명일까? 몇 명일 것 같아요? 예? 몇 명일 것 같아요? 전생의 부모 한 명 아니요? 한 두 명 아니요? 아버지가 또 장가 갔어? 전생에? 할아버지가? 예. 우리가 과거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이라고도 하고 과거생이라고도 하는데 이 생의 부모님 말고 전생에 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실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나는 다음 생에 부모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
다음 생에도 부모님이 있어야 내가 몸을 받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세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 한 생만 살란가? 또? 그것도?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나기 싫어도 우주 순환의 이치에 따라서 계속 나고 가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부모님이 숫자가 좀 되죠? 얼마나 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다. 그래서 과거에 그 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연복이 이제 상생상극에 인연이 있는데 겨우 가까이 인연된 사람들이 알고 보면 부모가 됐다, 형제가 됐다, 자매가 됐다, 사제가 됐다 이래요. 알고 보면. 여러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부부간에는 7천급이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는 8천급이다 그래. 그리고 형제 자매는 9천급이라 그래요. 형제 자매도 겁내 가까워. 근데 싸움하고 난리지. 그 다음에 사제 간의 관계가 1만급이라 그래요. 1만급이다. 여러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딱 태어나갖고 쫙 보니까 아 원불교가 진짜 대도정법 회상이다. 원불교 사은사회가 기가 막히고만 삼학팔조가 그래갖고 딱 온 사람이 있어? 결국은 뭐예요? 인연으로 온 거잖아요. 인연. 그래서 이 사은보은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복인데 이 사은에 보은하는 건 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에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제일 큰 게 인연복이에요. 혈연, 법연, 회상에 대한 복, 그리고 법에 대한 복, 스승복. 이게 겁나게 중요해요. 내가 이제 뭐 외부에서 다른 종교인들도 만나보고 뭐 여러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 야,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판단할 수 없어. 이 회상이, 이 종교가, 정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처음에. 에? 그리고 처음에 이 스승이 정말 얼마나, 참, 제대로 된, 바른 스승이고, 깨쳐서 나를 깨쳐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인가를 처음에 어떻게 아냐고, 그냥 잘생기면 그냥 다 깨쳐는 건가? 목소리 좋으면 다 깨쳤어? 학벌 좋으면 다 깨쳤어? 천만의 말씀이거든. 결국은 뭐냐? 다 이것도 무슨 도에 의해서 인과공의 이치에 따라서 무자력자 보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어저께 내가 어떤 스님하고, 비구니 스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을 조금 여는 것 같아서 내가 충고를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은사 스님하고 관계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회하시라고 그랬어. 왜? 그것도 본인 복이요 그랬어. 내가.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불만을 가지지, 알고 보면 그것도 다 만날 만한 이유가 인과이치에 따라서 있어서 만난 거다. 그것을 내쳐버릴 거냐, 아니면 내가 달게 받고 내가 그것을 공부 삼아서 할 거냐. 이 인과이치에 대해서 토를 잡지 못하면 이 안에서 탁탁탁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뭐요? 누가 지었어? 예? 예. 누가 지었어? 전라도 말로 지가 지었다. 어떤 교무님이 전라도 말 좀 쓰지 말라고 방송에서. 그래서 내가 나도 그러고 싶어요. 자기가 지었다. 자기가 지은 대로 그 회상을 만난 것도, 스승을 만난 것도, 부모를 만난 것도, 직원을 만난 것도, 그 알고 보면 자기가 다 인연 지음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이렇게 둘이 어쩌다 만났지만 그냥 만난 게 아니거든? 이제 후회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이혼한 사람한테 내가 그래요. 법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과적으로는 그게 이혼이라는 게 인과는 없다. 진리적으로 인과가 없다. 이혼이 없다. 법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으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
그 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이 진리의 눈을 같이 보셔야 해요. 그래야 판단을 할 때 조금 더 실수가 적고 원망이 적고 그러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부모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대상이냐? 신앙의 대상이다. 어떤 신앙의 대상이냐? 진리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감사의 대상이야. 또 하나는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갚아야 할 보온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무자력할 때는 여러분이 받으셨지. 감사하잖아.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무자력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태어날 때 막 해집고 나오고 갈 때 막 이렇게 해고 빵 묻어갖고 간 사람들을 봤어? 없잖아요. 다 타력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또 갈 때는. 태어날 때도 타력. 그러죠? 태어날 때는 부모님이 타력을 주지만 죽을 때는 자식이 타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죠? 대개가.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대상인데 어떻게 대상이다? 감사의 대상이야. 그죠? 진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보온불공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부모가. 맞죠? 그 다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3세 일체 부모가 부모요. 공간적으로는 아까 내가 선택해서 나를 낳아주신, 그리고 길러주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무자력자 보호를 실행해주신 그분이 바로 공간적으로 또한 부모님이다. 얼마나 부모 영역이 넓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 저 세상에 뭐 나쁜 짓거리 별로 안 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아까 이 3세 이 원불교적 효우 개념, 진리적 개념을 갖고 있을까? 이런 눈이 떠지면요, 절대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지가 잘나서 다 잘난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자, 효에 대한 의미 들어가겠습니다. 원불교 효는 뭐냐? 사은 전체에 대해서 은혜 입은 것에 대한 첫째, 가문이라고 해서 가문. 내가 가문은 뭐예요? 느끼는 걸 말해. 은혜를 느끼는 것. 첫째, 느껴야 해요. 이 가슴으로 느껴야 해요. 가슴으로. 에? 이 머리로만 한 사람들이, 학벌 좋은 사람들이 부모를 안 모셔요. 잘. 근데 이 느끼는 것, 이건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느껴야 해요. 가문이에요. 첫째. 그것이 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지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은혜를 갚는 거다. 갚는 거다. 그래서 보은이요 사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은. 이것도 보은이나 사은이나 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원불교 효는 자,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대효와 작은 효가 나뉩니다. 대효는 뭐냐? 작은 효부터 하지. 작은 효. 작은 효는 뭘까요? 예? 아까 부모 국한을 작은, 살아있는 나 낳아주신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 그러죠? 그래서 부모 곁을 안 떠나고 하는 이것을 효라고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도의원 선거를 나가서 그 야당을 해가지고 아버지 선거원들 다 잡아버렸어요. 여당 측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판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그 옛날에 아이 서울이나 이런 데도 나와서 했으면 내가 유학도 좀 갔다 오고 그랬을 건데 아 우리 아버지는 그냥 부모님 곁을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야. 얼마나 효자인가 몰라. 그때 당시는 효자지. 그러고 부모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떠나질 않았대요. 그것이 효라고 생각했대. 겁나게 효자지 우리 아버지. 그걸 작은 효다. 작은 효다. 그러니까 그때는 원불교를 안 만났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 근데 큰 효는 뭐냐? 큰 효는 바로 사은 전체에게 내가 보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고 올리는 것도 효예요. 진리 전에 심고 올리는 것도 사은 전체 불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정신의 부모에게까지도 내가 아까 보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내가 최소한 항마 이상의 도인이 되는 것이 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원불교를 만나서 항마 이상이 안 됐다. 그 불효자라고 그랬어요. 법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법문에 그랬어. 법문에. 무슨 이야기냐? 자, 항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에? 항마가 되려면 돈 있으면 돼야? 한때 잘하면 돼야?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허락한 대로 법회도 잘 보시고 조석 심고도 훈련도 또 내가 보온할 거 보온하시고 쭉 정기 상시 훈련을 쭉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신앙과 수행의 길을 쭉 밟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개송할 때 지극한 게 뭐라고 그랬어? 지극한 게 뭐라고 그랬어? 오늘 또 내일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청성 끊어지지 않고 가는 거. 이것이 지극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조화가 일어난다. 조화가 일어난다. 항마이가 되려면요 원불교 20년 이상을 그것도 대강에서는 되지도 않아요. 한 30년 이상을 해야 해요. 물론 좀 빠른 사람은 전생에 닦은 사람은 상근기는 좀 빨리도 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항마 이상이 되면 큰 효가 됩니까? 예? 아버지의 이름을, 부모님의 이름을 정말 크게 드러내드리고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다가 큰 보온이 되고 그리고 항마이가 되면 어때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밝히겠습니까? 그래서 항마도인 이상이 되는 것이 정말로 효 중의 효다. 아시겠어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을 줄 때. 예? 상을 줄 때 어떻게 줘요? 부모님 잘 모시면. 효자상 주죠? 예, 우리 증조 할머니가 국가로부터 효부상 받은 양반이에요. 멋있게 있어요. 국가에서 내려온. 그런 효부는 옛날에 좁은 효예요. 좁은 효. 이제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효는 큰 효예요. 어떤 일을 당해서도 내가 이 사은 전체에 보온하는 것이야말로 보온하려면 뭐야 해요? 내가 수행을 잘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죠? 마음이 힘이 있고 인격을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국가에서 계속 그 장관 후보자를 내는데 어떻게 돼요? 계문을 잘 지켰으면 장관이 탁탁 당일날 돼버리잖아요. 당일날 돼버려 그냥 후보 올라가갖고. 근데 어긴 것이 있어. 그럼 어때요? 계속 딜레이 되고 그냥 대통령 머리 아프게 만들고 야당에서 그냥 계속 뭐라 하게 만들고 말이야. 다른 사람 구업 짓게 만들어버리잖아. 그게. 그래서 큰 효는 바로 내가 내 관리를 잘해서 신앙과 수행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이 불교나 원불교가 하는 효가 있어요. 유교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뭔 효냐? 살아있을 때의 효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도 하는 효가 있다. 그게 뭐죠? 제사천도제예요. 제사천도제. 맞아요? 예, 제사천도제가 이 불교나 원불교, 이제는 천주교도 갖다 합디다마는. 예. 그래서 효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부모 피은의 강령 읽으시죠.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도 장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대언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부모 피은이니라. 자, 거기에 보면 부모로부터 은혜 입은 것을 가장 쉽게 알고자 한다면 먼저 뭐예요? 내가 부모 없이 나오게 됐느냐, 태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태어나면 그냥 절로 큰 줄 알죠? 예, 태어나서 놔두면 싹 죽어버립니다. 싹 죽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교육받은 간호사들이 키운 애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키운 애들이. 사망률이 훨씬 높아요. 간호사들이 키운 애들이. 2배, 3배가 높더라고.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교육받은 간호사가 그 태어난 아이를 키워도 부모만큼 못 키우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겠어요? 애 낳은 엄마들은 알 것이요. 어? 그게 천륜이거든. 그래서 부모가 없이는 내가 태어날 수 없고 길러날 수 없다. 장양될 수 없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온불교학과 처음에 가서 사실대로 다 말하려고 그 출가 감상담을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전남 영광에서 부모님 누구누구로부터 몇 남 몇 녀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날 때는 제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막 웃더라고 선배님들이. 1학년 때 내가 그랬거든. 기억하세요? 태어날 때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기억해? 네. 기억 안 나죠? 기억나? 울지 않았다면 여기 안 계셔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 결혼한 청년들한테 그래요. 혹시 이제 애를 가지면 임신할 때부터 중간중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놔라. 왜? 기억이 없으니까. 증거를 들이대야지 까부지 않지. 달라들다가도 근거를 딱 들이대면 자식아 너 이 안에 있었어 임마. 할 말이 없잖아요. 기억이 없어. 초등학교 한 빠른 애들은 한 4, 5살 기억하는데 보통은 한 6, 7살 넘어야 기억나거든. 그때까지 사실은 교육이 거의 끝나요.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은 어디요?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고요.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인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죠? 이미 학교 들어가기 전에 끝났어. 거의 교육이. 예, 교육까지도. 그런데 그 대범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깨달으신 분이 탁 답을 내놓은 걸 대범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대중사님께서 사람의 생사는 자연의 공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지의 조화다. 제가 거기다 써놨죠. 밑에 자연의 공도는 뭐라고? 자연의 조화로서 아무도 어찌할 수 없고 누구도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뭐요? 태어나고 안 가는 사람 봤어요? 나한테 전화 좀 해줘 그러면. 태어났는지 한 150년, 200년 됐는데 아직도 안 가신 양반들. 누구나 오면 생로 병사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육도윤회, 인과보응의 이치를 그런 자연의 공도가 인과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까 인과보응 안에 자연의 공도지. 그죠? 그 인과보응의 윤회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게 자연의 공도다. 자연이라는 말은 뭐래요? 스스로 그런다는 거요. 스스로 그래. 지가 그렇다고 말이요. 우주 상생 대도가 인과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추나추동, 성주 개공 이런 것들은 자연의 공도다. 그리고 천지의 조화도 마찬가지예요. 천지가 뭐예요? 만물을 아까 죽이고 살리고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천지가 결국은 뭐예요? 봄을 오게 하고 여름을 오고 단풍도 들고 하고 눈도 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 이치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생사가 그렇다. 생사가. 그래서 생사는 뭐라고 그랬죠? 더 들어가면 생사는 생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다. 거래다.
거래. 이게 생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요것만 해도 요걸 탁 알아버리면 끝내주는디. 에? 내가 텔레비에 유명한 사람들 요새 카메라가 죽기 전에도 계속 찍거든요. 보면 대부분이 보면 옛날에 기록윤 씨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잡고 가더만 그 사람 보니까 대단하대. 근데 뭐라고 하냐? 무섭대. 죽기 싫대. 너무 무섭대. 그러면서 죽어요. 아무리 대작곡가라 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이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해탈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해결을 못하더라. 쉽지 않더라 이게. 그래서 그 다른 종교를 볼 것 같으면 불교에는 그 부모 은중경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막 부모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그냥 막 혼내기도 하고 피와 살과 눈물, 피, 뼈까지 다 만들어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면 구구절절합니다. 예. 그리고 유교의 그 효경이 있죠. 효경 중에 이 효경 오륜 효경에도 있고 또 오륜의 삼강오륜 중에 오륜의 첫째가 뭐죠? 부자유친입니다. 친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어진 인의 덕이 가장 피부로 가까이 느끼는 것이 친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은 중에 가장 가까이 느끼는 게 뭐예요? 사은의 은혜가 덕이잖아요.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뭐예요? 부모의 친이지. 그러잖아요. 예. 근데 대종사님은 그것만 알지 마라. 그 공간도 더 크고 또 더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 효는 백행지 근본이요 일륜지 근본이다. 그 다음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는 10계명 중 살도움보다도 더 먼저 나와요. 이게 다섯 번째가. 살도움이 6, 7, 8번째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가 뭐냐? 계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느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모 효도라는 것은 어느 종교 어떤 성자를 막론하고 아주 강조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자, 그 세전에 내가 그걸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했냐 보면은 자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애썼다 그 말이에요. 양육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교육시켜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욕 안 얻어먹게 환영받게 인도정의의 공정한 길을 가도록 얼마나 애쓰셨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 교무님 왜 혼내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대종사님도 혼냈다. 두 번째 너것만 안 혼내대? 이 칭찬에 아주 병드는 사람들이 있어. 가만히 보면 진짜 책임을 지고 진짜 주인은 어때죠?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기본적으로 하지요. 사랑을 까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항상 칭찬만 하던가. 요새 아버지는 그러긴 하더라마는 옛날에 아버지가 두드는 것이 바로 뭐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혼내는 것이 사랑이었다고. 왜? 나한테 혼나고 앞으로 더 많은 세월에 다른 데 가서 네가 이쁨 받아라 그 소리죠.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런 역할을 부모님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